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7교회가 대부분 다 그렇긴 합니다. 로마의 혜택을 받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성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곳은 경제와 그리고 의학으로 유명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주실 때 예수님을 아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멘이십니다. 그리고 또 충성된 참된 증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순교자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구약의 약속에 이루어주신 분이신 그 증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순교하신 분이라는 의미까지도 같이 담을 수 있는데 이 증인을 수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충성된이라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증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단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7교회에게 주신 편지 중에 거의 책망만 있는, 칭찬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에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거고 하나가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맥락이라고 보기보다는 미지근한 것이 얼마나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지를 더 선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라오디게아의 두 물의 공급지가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새입니다. 골로새는 그 산에서부터 차가운 생수가 공급되었고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온수가 공급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뜨거운 온천에서부터 물이 왔을 때 미지근해진 것, 또 차가운 생수가 이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통해 공급이 되었을 때 미지근해진 상황들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찬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뜨거운 물이 필요하기도 한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미지근한 물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다면 우리도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겠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때로는 뜨거운 열정적인 물이, 때로는 차갑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물이 우리에게 그대로 공급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도 마치 골로새와 또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공급되는 물들이 미지근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대로에서부터 거리가 생긴다면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는 깨어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대로 또 시원하게 때로는 또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창조의 근본이신 분 앞에서 내가 부하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지역에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문화 가운데 영적인 상태에서도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옷을 입었으나 사실은 벌거벗은 것과 같은 모습, 본다고 하나 눈먼 것 같은 시야, 부유하다라고 하나 가난한 것, 풍족하다라고 하나 곤고하고 가련한 것,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매일의 모습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 이거는 사랑 없는 꾸짖음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이 연결되는 거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으세요. 문을 열라고요. 계속 닫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저희들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저희가 반응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또 함께 계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긴 말씀 중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뜨거울 때 뜨겁지 못하고 차가워야 할 때 차갑지 못하는 그런 닫혀있는 상태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아멘이신 주님을 우리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자체는 아가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아가서의 그 여우가 포도밭을 망칠 수 있는데 그 여우가 외부의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의 밤의 게으름 혹은 잠깐 망설임, 이 마음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처럼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의 문을 두드렸을 때 술람미 여인이 잠깐 망설였죠. 그리고 망설이고 나중에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솔로몬은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비극으로 연결될 뻔했던 것을 저희는 얼마 전에 아가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뜨겁게 혹은 차갑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열심을 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 부자고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충분한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완벽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하실 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충분히 부유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에 어울리는 금입니다. 근데 이 금은 불로 연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연단과 고난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검은 양모가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이 흰 옷에 대한 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은 옷을 우리는 이 흰 옷이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흰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옷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의학이 유명한 라오디게아였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참 안약, 실로암에서 허락하셨던 예수님의 만지심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을 모든 교회들에게 주셨지만 다시 말해 예수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지만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귀가 있지만 듣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발라주시는 안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 충분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왔지만 주님 앞에서 다시 겸허히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